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우들께 종종 소개해드렸던 마더 테레사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헨리 나웬이 삶의 여러 문제 속에 캘커타에 있는 마더 테레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을 때 테레사 수녀는 삶의 중심을 잡는 단순한 해결책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고 하루 1시간씩 주님을 바라본다면 당신의 삶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자주 떠올리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중심은 이렇게 잡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고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루 1시간씩 주님을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저에게 되뇌어주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기초이지요. 무언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삶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기초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도 우리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붙잡아야 합니다. 작년부터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일을 기도하고 준비해 왔는데 막상 창립 10주년 기념일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던 말씀은 기초를 든든히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흐트러진 예배와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어떤 일이나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기초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제 다음 달 창립 1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또 하반기 목회를 시작해야 하는 이때에 주일 설교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는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 위에서 탄생한 공동체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무언가 중요한 방향을 잡아야 할 시기에 그 중심을 잡아주는 기초는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귀중한 책입니다. 사실 교우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이 로마서는 작년에 주일 연속 설교로 묵상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던 책입니다. 작년 2020년 3월 15일 주일에 로마서 연속 설교 7번째 시간을 나누고서 그날 예배 후에 당회가 모여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의 문을 닫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날 작년 2020년 3월 15일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목회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았고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경 통독으로 그 중심을 잡으려고 주일 설교도 전교인 성경 통독 본문을 따라서 설교하였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연속 설교 7번째로 중단이 되었다가 오늘 정확히 1년 반 만에 로마서 묵상 8번째를 다시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이 남은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창립 1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복음의 기초를 든든히 붙들고 세워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묵상했던 지난 7번의 로마서 묵상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로마서의 주제절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체험했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복음이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에게 복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바울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삶에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뀐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는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고 농담을 할 정도로 사람이 스스로 생각과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를 만나면서 그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예수라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죄의 문제로 고민하던 사람이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우리로 하여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죄책감의 문제, 내가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무기력하다는 것을 발견하던 인간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또한 삶의 심각한 문제로 아무런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없던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 절망 중에서 새로운 희망을 붙들고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이지요. 기적이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삶의 절망이 나를 삼키려고 하지만 예수를 만나면서 절망 속에서 일어서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임을 강조합니다. 이번 주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1년 반 동안 중단되었던 대면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이번 주 한 주간은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번 주에 풍랑 속의 은혜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이면서 저는 아마도 교우들도 그러셨겠지만 이렇게 오랜만에 1년 반 만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새벽 기도를 나누는 감격과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어제는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제 묵상했던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이 바로 정확히 십자가에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여기에 참 마음, 곧 올바른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참 힘든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이 마음의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편 37편을 읽으면서 묵상을 했던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시편 37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던 시편 37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펴볼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모두 눈앞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목사님이 자신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경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니 악인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느새 미운 사람들, 미운 교인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다 착해져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이 참 공감이 됩니다.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지자 미운 사람이 주변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 기적이지요.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미운 사람, 악한 사람이 없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미운 사람, 악한 사람들은 여전히 있지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기적이 또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는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 용서와 참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했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어 놓는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절에서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게 될 수 있을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이 모든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함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믿음을 갖게 된 우리에게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는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5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죠. 로마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로마서 1장 5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이 로마서 전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바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표현입니다. 이 로마서 1장 5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믿음의 중요한 속성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태리의 시골 아시시에는 성 프란체스코와 성 클레어라는 유명한 영성가들이 탄생한 곳입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마을에 두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 1200년대 초 이태리 시골 아시시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성 클레어라는 여성 영성가에 대해서 유명한 일화가 많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슬림의 군대가 아시시를 쳐들어온 사건입니다. 1240년 9월의 어느 날 프레드릭 2세의 황제의 무슬림 군대가 아시시를 포위하고 진군해 옵니다. 성 다미아노 교회의 수녀원에 머물고 있었던 클레어와 동료 수녀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때 클레어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마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듣고서 클레어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수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단순히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클레어와 동료들이 단순히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년과 아시시를 포위하고 있던 무슬림의 군대가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자리를 모두 떠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런 것이지요. 믿음은 단순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신뢰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숙하는 방법, 우리의 삶과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은 주님을 단순하게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칠레의 황신재 선교사님이 뉴저지에 오셔서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제를 나누면서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나 해주시는데 제가 이 간증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황신재 선교사님이 올해 사립대학 40여 개가 모여있는 대학 도시에 큰 저택의 선교센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센터로 사용할 집을 칠레에서 선교를 하고 있던 어떤 PCUSA의 목사님, 선교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이 큰 집을 무료로 주고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께 그 집을 팔지 말고 누군가에게 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집이 황신재 선교사님 가족이 12년 전에 처음 칠레에 방문했을 때 머물렀던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서 머물고 떠나면서 선교사님의 아들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아들들이 이것을 아빠 엄마에게 전하면서 과연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칠레에 오게 될까 생각하였답니다. 그런데 황신재 선교사님 부부가 칠레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고 올해 은퇴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집을 주겠다고 해서 가보니 바로 12년 전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던 바로 그 집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간증이지요. 황신재 선교사님 부부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생각을 주시고 하나의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단순하게 순종하십시오. 단순하게 순종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새롭게 체험하면서 이 복음이라는 기초를 붙들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신앙인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신앙의 기초,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기초인 복음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삶의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인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